여러분, 여리고 성은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데는 6장 1장, 그것도 6장 1장에서 한 반 정도만 기록이 됐죠. 그런데 아이성은 작은데, 이 지금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7장과 8장을 정말 긴 부분을 이렇게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이게 교훈이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성 패배는 그냥 단순한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다. 그것을 그냥 벌써 이 장수만 봐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성의 패배가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완전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간의 죄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그 전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 죄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이제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승리의 약속의 말씀과 승리의 전략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치시지만 또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우리 6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처음 이 아이성 공략 때 여호수아가 사실 얼마나 참 처음에는 자신했었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자기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승리의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매복전을 주셨죠.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군인이 다 일어나라. 모든 군인.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명만 툭 하고 보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사를 다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복병을 이제 둘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매복전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지혜의 빛을 비추어서 이제 그 말씀을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복병전을 위한 실천 사항을 이제 명령했죠. 3만의 복병을 이제 서편 쪽, 그러니까 아이성 뒤편 쪽에 이제 밤에 몰래가 세워놓게 하고 5,000명의 또 복병은 이제 베델성과 여러분들 그 지도를 전에 한번 봤던 것처럼 베델성과 이 아이성과의 이 사이는 사실 한 3-4시간이면 가는 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지원군이 올 수 있는 그런 성인데 그 성 사이에도 5,000의 복병을 저렇게 딱 두었고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군사들은 누굽니까? 바로 주력 부대죠. 주력 부대. 바로 저 아이성 앞에 가서 최전선에서 이제 목숨 걸고 싸우고자 이제 나아가는 이제 주력 부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짠 거죠. 이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주신 명령에 이제 지혜의 빛을 받아서 이제 짠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위한 진짜 중요한 전쟁 무기는 뭐냐? 바로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무기였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서 모든 말씀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처음 아이성의 그 자그마한 모습 보고서는 그냥 자기가 경험했고 알았던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 3,000명만 딱 보냈다가 보고 좋게 패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뭘 깨달았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 경험, 그리고 승리했다고 했을 때 승리에 따르는 공식, 매뉴얼, 어떤 내규 다 내려놓은 겁니다. 내 승리의 공식과 매뉴얼들을 했다가 오히려 더 패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들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아이성 승리를 위해서 어떤 순종을 보였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승리하는 장면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하나님 이 여호수아는 어떤 순종을 했는가를 오늘 깨닫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순종이 뭐냐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아멘. 처음 아이성 싸울 때는 일찍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여리고 성벽 때는 또 일찍 일어나서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큰 긴장의 의미도 있어요. 하루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첫 번째 아이성 때는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싸움에서는 새벽을 깨웠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거룩한 습관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다윗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는 내면에 평강도 있고 여유도 생깁니다. 하루를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이 새벽을 깨우는 데서 더 큰 의미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점호를 했대. 점호. 참 여러분 이 말씀이요. 새벽이니까 이게 특별히 가능한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도 항상 남자들은 아마 평생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점호하는 시간은. 아침 6시 점호. 저녁 9시 잠자기 전에 점호. 지금도 이 시간 그대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점호 시간에 하나, 둘, 셋, 넷 다 제가 다 맞아야 돼. 한 명이라도 빠지면 뭐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탈영병이 생기느냐 아니냐. 이게 군대에서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점호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복병전이란 말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인해야 하는 작전이 있고 또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절대로 이 플랜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서 이 비밀을 알리면 모든 전쟁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점호를 딱 할 때 어떻게 해요? 한 명이나 또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건 비밀을 분명히 알리러 간 것이다. 이런 딱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되는 부분이죠. 그만큼 이 새벽을 통해서 더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이미 이 새벽부터 전쟁은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새벽에 주님과 묵상하고 큐티하시고 다 그렇게 하루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만 새벽 재단을 또 끊임없이 지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교회에서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다면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새벽을 깨우고 새벽부터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순종이냐면 솔선수범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11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전략, 이 매복전을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 매복을 시켜놓고 이제 뭡니까? 안에 아해성에 있는 군인들을 이제 유인하려면 누군가 목숨 걸고 성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 상황에서도 보면 최전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최전선으로 나가서 이제는 가장 희생을 각오, 매복해 있는 군인들은 당장은 위험은 안 옵니다. 그러나 이제 성 앞에 나간 군인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아니 이미 뭐 이런 정보가 들어가서 그냥 그 성 안으로 가다가 도중에도 뭐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제일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성 앞으로 가는 주력 부대예요. 주력 부대예요. 근데 오늘 이 주력 부대에 누가 이 안에 들어있느냐면 바로 여호수아 지도자와 함께한 모든 리더, 장로들과 각 지파의 대표급들이 이 주력 부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골짜기에 갔다 그래서 골짜기. 여러분 이 전술상에 지금 어떤 그 성과 성을 대놓고 싸우려고 하는데 골짜기에 이 대군이 모여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이미 작전상 유인하기 위한 방법이죠, 사실은. 근데 이걸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골짜기에 군인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자살행위죠. 당장 성에서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포위해버리면 도망갈 데도 없고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그만큼 위험성에 노출된 하나의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죽음을 각오한 전사들이 지금 이 주력 부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는데 누구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도자들,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다. 여러분 지도자가 그냥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먼저 최전선에 배치가 되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서 모두가 함께 이제 그 주력 부대에 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렇게 정말 희생적으로 솔선수범하듯이 회사에서는 사장과 임원들이 솔선수범하듯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비롯해서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각 사역 선교회나 속회나 각 리더들 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말입니다. 솔선수범하는 순종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두 합력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이 말 그대로 매복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정보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서로가 한마음 되지 않으면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서로가 사인이 중요하고 한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서로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첫 번 승리의 도취가 돼버린 아이성 그 왕과 군인들이요. 아니 저 지금 주력 부대들 보니까 다 골짜기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생각할 겨를도 없어.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급히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하고 그 군인들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저것들 봐라. 저것들 지금 저 골짜기 있을 때 우리가 빨리 가서 다 처치하자. 이런 아마 회의가 결정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냥 그 골짜기에 모여 있는 걸 보자마자 지금 성경 말씀 보니까 급히 아이성 왕과 그들이 이 여호수아 군대를 향해서 그냥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현상이 뭡니까? 야 이거 이번에 완전히 다 뿌리 뽑자 해가지고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동원을 했어요. 더 재밌는 건 또 뭔지 아세요? 성에서 나왔는데 문을 열어놨어요. 성문을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평소 평화로울 때나 그것도 그 보초병을 세워놓고 문을 열고 그러는 이 성문을 열어놨다는 이게 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매복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매복 작전이 그대로 지금 적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에 지금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의 합력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나 또 이런 정보가 들어갔으면 문을 굳게 닫아놨겠죠. 어찌 문을 열어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해서 하나가 돼서 순종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작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바로 그 작은 단창을 들어서 여호수아가 아이를 가리키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자, 여러분, 단창이 한 요만했을까요? 이게 허리에 꽂혀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디 있었을까? 하여튼 지금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단창은 작은 거예요. 작은 단창을 들어서 성읍을 가리키라. 그래서 이 단창을 들고 성읍을 가리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3만의 그 복병들이 지금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력 부대에서 지금 그들은 아이성 그 군인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골짜기에 그냥 있었겠어요? 아니죠. 작전상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작전상. 이게 작전상이지만 거짓말로 지금 이제 지는 척 하는 거죠. 이 아이성 사람들은 신난 거예요. 막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500m 이상의 고지에 있던 그 성에서 쫙 쫓아 내려와서 광야까지 갈 정도면 많은 거리를 지금 둔 거예요. 지금 다시 성문으로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 없어요. 딱 그 상황이 됐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단창을 든. 하나님께서 이것도 지시하신 거예요. 그때 복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그 아이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불을 놓았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여호수아가 조금 하나님께 불평 아닌 불평을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아니, 하나님 지금 들어도 그렇지 단창 조그만 거 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좀 폼나게 긴 검, 그 당시에 많은 신화에 보면은 그 신들이 다 긴 검을 들고 있는데 그런 긴 검을 들게 하든지 아니면 깃발을 들게 하든지 그래야지 요매는 단검을 들고 뭘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거 가지고 또 뭘 투덜댔으면 이게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런 투덜댐 없이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3만이라는 그 복병이 그 여호와의 손에 든 단창이 올라가면서 그것이 햇빛에 비춰지는, 뭐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지만 햇볕에 비춰지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이 3만의 복병이 벌떡 다 일어난 그 장면은 대단한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성을 다 가리키니까 지금 막 그냥 나름대로 이제 쫓겨가고 있는 이 주력 부대의 모습과 그 복병들이 이젠 뒤에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모습이 한 영화의 장면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점령이 되고 나서 불을 내면서 그 불 낸 연기가 성에서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 장면을 생각하죠. 여러분, 단창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단창을 바로 안 내렸어요. 말씀 보니까 그가 아멜렉 전쟁에서 그 자신의 멘토였던 모세, 그 모세가 아멜렉 전투 때 어떻게 기도하면서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가 나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그걸 알아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창을 내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단창을 들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단창을, 그 손에 든 단창을 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정말 승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순종할 때부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어디 가서 따로 준비해오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갔을 때 그가 들고 있었던 게 지팡이였으니까 지팡이를 내치라 뱀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가 대단한 걸 준비하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단창, 그 단창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면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창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가 대단한 거예요? 말씀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단창이 백화점에 걸려 있었겠죠. 백화점이 아니라 박물관에. 박물관에. 백화점이 왜 나와요? 네. 박물관에. 네. 그러니까 이 단창을 들 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아이성 사람들의 손은요, 어떤 손이에요? 방금 전까지는 승리자의 손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여호수아의 손은 패배자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는 손이 됐을 때는 그 단창에 들려진 그 손은 승리를 이제 약속한 손이 되었고요. 바로 전에 승리였던 아이성 사람들의 손은 어떤 손이 됐습니까? 나중에 이들이 협공을 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됐다. 도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손, 원전 그 히브리어를 그 말씀을 보면 그 야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도 해봤어요. 그걸. 야드라고 하는 그 손을 든 거예요. 그런데 이 길로도 저 길로도 지금 도망할 수 없는 할 때 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숫자도 야드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손은 길을 내는 손이 됐어요. 승리의 길을 내는 손이 됐어요. 그러나 이처럼 그 아이성의 그들의 손은 이 길로도 저 길로도 갈 수 없는 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고 실패해도 어쩔 수 없던 여호수아의 그 손을 들라 했을 때 그 손이 승리의 손이 되었고 능력의 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3만 복병의 말이면 그 손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그 손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 말씀이 함께하는 그 순종하는 그 손이 되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손에 집중해서 연합하고 승리하는 그 길이 열리는 그러한 손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 손이에요. 별것도 아니라고 하는 나 한 사람의 이거는 몫입니다. 목. 나 같은 이 몫이 오늘 찬양대에서 나 같은 한 사람 몫이 서가지고 뭘 더 하겠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한 사람이 영화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내가 교사, 그게 뭘 대단하겠어? 나 한 사람이 주방에서 봉사하고, 나 한 사람이 교회 어딘가 구석을 청소하고, 나 한 사람이 뭔가 주님 앞에 저녁 예배를 한번 내가 결단하고, 새벽 예배를 결단하고, 뭐 그게 대단하겠어? 헌금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11조 결단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작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작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손 하나가 주님께 잡혀졌을 때, 여러분, 한 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의 장년들을 먹여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 한 사람이 이렇게 훈련받는 게 뭐 대단하겠어? 제자 훈련 받고 말씀 훈련 받고 이게 대단하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역을 하는데 저분이 전도에 나왔대.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같이 함께 동참했대.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요, 전체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고, 나 한 사람의 그 참여가 이처럼 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까지 단창을 들은 게 뭐 대단해요? 이걸 만약에 불순종했으면 이런 역사 안 일어나요. 그 손 하나가 교회든 하나님의 나라든 이 땅에 부흥의 신호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이 어떠한 손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올리는 그 작은 손, 이것은 십자가에 들려진 그 주님의 손과도 같아요. 그 말씀이 들려진 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손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손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돌아서서 아이성을 전멸시키기까지 순종하였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은 다 끝까지 진멸 못 시켰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끝까지 진멸시켰다 그랬어요. 복병들이 여호수아의 신호만 주목했듯이 여호수아 군대들 역시 뭐만 주목했을까? 막 도망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겠죠. 왜요? 저 아이성에 복병들이 들어가면 뭐를 놓기로 한 거예요? 불을 놓기로 한 거예요. 그 불에 따른 연기가 마치 봉화처럼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 성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작전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막 쫓아가던 아이성 군인들에게는 그게 어떤 신호가 됐죠? 우리가 속았구나. 아차, 속았구나. 야, 우리는 이제 망했다. 지금 아이성 사람들에게는 지금 성에서 피어나는 그 연기가 이들에게는 패배와 절망의 그런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그 사람들에게 이처럼 엄청난 이제 그 절망과 패배의 순간이 일어났을 때 쫓아가더라도 이건 쫓아가는 게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보니까 승리의 신호탄이 보여지는 순간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180도 돌아 해가지고 거꾸로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오는 그 아이성 군인들 향해 나간. 이들은 벌써 이미 전세가 다 기울어버렸어요.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쪽 아이성에서부터 누가 또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그 복병들이 또 협공을 하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 이들은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연기 신호에 따라서 아이성에서 이제 쫓아오던 군대를 향해서 여호수아 군대가 다시금 추격하던 그들에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돌아선 장면 보세요.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돌아서니까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파크, 이 돌아섰다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출애굽 때부터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전을 일으키는 돌아서는 역사를 보여준 단어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도 처음엔 바로 왕이 그렇게 막 기고만장했다가 그 재앙이 주어지면서 점점 바로 왕의 마음이 무너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파크, 돌아섰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놓여 있는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홍해 그 바닥이 마른 땅처럼 하파크 되어버렸어요. 돌아갔어요. 바뀌어버렸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지는 하파크 역사가 일어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발람 선자를 그렇게 고용했던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귀를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합학하게 했었어요. 저주를 발람 선자가 하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아무 힘도 없던 이스라엘을 이처럼 하나님의 승리자로 돌아서게 하신 거예요. 돌아서게.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파크예요. 돌아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파크한 거예요.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예요.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돌아서서 아이성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이제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때 복병들도 또 마찬가지로 아이성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협공을 하면서 모두를 군인들도 이젠 또한 성 안에 있는 모두도 다 진멸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작전 복병전이 말씀대로 승리했어요. 또한 단창을 들라 하신 그 단창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그 손의 순종이 역전을 일으켰어요. 이제 여러분, 이처럼 아이성의 모든 이 진멸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신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참 어떻게 우리가 너무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잔인한 건 더 아이성 사람들이 더 잔인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거예요.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읍은 여리고성 때와는 달리 이제 가축과 모든 이제 그 탈취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나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항상 참 안타까운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정말 그대로 된 거예요.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가 진멸받았고 아이 성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받았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뭐가 다르죠? 아이 성 다 진멸됐어요. 여리고 성 다 진멸됐나요? 성경 제가 퀴즈를 좀 드린 거예요. 말씀을 잘 들었는지. 아이성은 다 진멸됐나요? 아니, 진멸됐나요? 여리고성은 다 진멸됐나요? 아니죠. 왜요? 에? 라합이 있었잖아요. 라합의 가족. 라합의 가족은 진멸당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이성에는 라합이 없었어요. 라합이 없었어요. 라합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던 사람을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돈이 많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아무리 그래도 라합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마음이 가난한 자였어요. 포른의 기생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의 작은 여인의 손은 정탐꾼을 살렸어요. 그의 그 작은 손으로 창문에서 내린 붉은 줄은 그의 가족을 살리게 했습니다. 모두가 진멸받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정말 그 빨간 그 붉은 줄을 걸어놓고 얼마나 하나님의 타이밍,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으니까 저 여호수아의 군대가 올 것인데 마치 3만의 복병 중에 한 사람처럼 이 라합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진입하게 됐을 때 그는 드디어 승리를 확신했던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진멸되어도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돌아서는 그 하파크의 역전의 순종과 승리가 또 생명의 구원이 우리에게도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여호수아의 손에 든 단창을 바라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라합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붉은 줄을 매달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파크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여호수아보다 더 높으신 분 아니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믿고 영접하게 될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역전의 승리가 확실하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이 역전의 승리를 위해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서 이 역전의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역전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나같이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 함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보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을 주님께 속이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아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나아가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 순종하시면서 역전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역전의 승리를 이룹시다. 서로 축복하시죠. 손을 들어 역전의 승리를 이룹시다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